우리 지난 2주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는요, 수많은 지역과 수많은 인물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초중반에는 우리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우리 사도인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보다 잘 표현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고넬료. 이 고넬료는 베드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 세례를 받았죠. 그 이후로는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에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세례를 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뭐 누가 더 훌륭하냐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둘의 맡은 바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다 바울처럼 살 수 없고 뭐 그렇다고 또 다 베드로처럼 살 수 없죠. 베드로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바울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것처럼 자신의 전부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다 바쳤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자 자신의 존재 목적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쩌다 길을 가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하기 위해 일부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그 존재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 바울은요, 마치 뭐 저승사자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죠. 그러나 극적인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죠.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죠.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의 사역이 늘 평탄하고 승승장구였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복음만을 전했던 이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결국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우리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돌을 맞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시체라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버려졌잖아요.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빌립보에서 살던 그 어떤 사람들도 바울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바울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단숨에 바울을 알아봤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제시하는 자라.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구원을 전하는 자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요. 귀신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막 무슨 일을 행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진짜 존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어요. 오히려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고 또 그렇게 불렀죠. 귀신은 오히려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향해 여종에게서 나오라고 명했고 그러자 즉시 귀신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능이죠.
바울은 말씀의 능력으로 여종에게 자유를 선물해 줬습니다. 문제는 여종이 아니라 그 여종의 주인이었어요. 그동안은 이 여종, 점치는 귀신이 들린 이 여종의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인에게 물질적인 이득을 계속 가져다 줬는데 이제는 여종에게 있던 귀신이 쫓아내지냐 이게 더 이상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손해가 생겨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복음보다 물질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물론 고발의 내용은 물질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키며 다닌다. 유대인들이 이 로마를 어지럽힌다. 엉뚱한 종교를 전한다 하면서 고발했고 그걸 사람들이 동조했죠.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접근했고 선동과 분위기에 휩쓸린 관리들은 절차들을 생략하고 그냥 즉결 심판으로 매를 내렸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고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일부의 모습과 같기도 합니다. 결국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것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고 있거든요. 순종하지 못하고 핑계대기 바쁩니다. 복음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복음보다 물질이 더 우선시되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 자체가 시험에 들 일이지만 심지어 어때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나쁜 짓을 하다가 그랬으면 크게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럼에도 많이 실망하지만 최소한 어쨌든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오로지 복음만을 전했거든요. 근데 복음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매질과 감옥으로 돌아오니 그걸 보는 사람도 속상한 겁니다.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에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확신으로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발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모든 메인 것들이 다 풀렸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자에게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졸고 있던 간수들이 깜짝 놀랐고 옥문이 다 열려있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놓친 것이 전부 다 자신의 책임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거죠. 그럼 왜 그들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도망가면 자신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은요, 자이든 타이든 결국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도망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그 어떤 때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고는 즉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묻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물어요.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간수만이 아니라 간수의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모든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죠. 결국 이들이 감옥에서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미 지진이 났을 때부터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뭐 저 같으면 열리자마자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 생각부터 하겠지만 바울은 이미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는 것까지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모든 행동의 목적과 이유는 오직 복음 전파였다는 거죠. 먹든 안 먹든 자든 안 자든 집이든 감옥이든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가장 밑바탕에 깔린 기본 마인드이자 바울의 평생의 원동력이었어요.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행하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도 바치는데 그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서도 나가지 않은 겁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순간 즉시 자유를 찾을 수 있지만 그 당장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데 분명히 걸림돌이 됐을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거나 해야 됐으니까요. 그러나 감옥에서 나가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계속 묶여있는 상태가 되겠지만 그로 인해 더욱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기적적인 역사로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가지 않아야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둘째는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은 나는 반드시 언젠간 그것을 이루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주셨고 아직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했어요. 아직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내가 지금 문이 열린 틈을 타 몰래 나가지 않아도 결국 언젠가는 나가서 로마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상황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여도 지금 당장은 주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난해도 때가 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나가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태도이자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반복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절대로 없는, 어쩌면 우리는 겪으려고 해도 겪을 수 없는 고난들이 바울에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핍박했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죠. 과연 종교 지도자들만 그랬습니까? 손을 씻었던 빌라도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고 가만히 지켜보거나 그들에게 똑같이 동조했던 백성들에겐 아무런 죄가 없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의 부활 이후 완전히 달라진 제자들을 보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문제는 그럼에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백날 후회하고 백날 회개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온 그들은요, 이번엔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을 똑같이 죽이려고 핍박했어요. 요즘 누가 교회를 다닌다고 협박을 받고 교회 다닌다고 누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만큼 바울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어쩌면 이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현실적인 삶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가난해지고 다 패배하고 다 세상에서 실패자, 패배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아니면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복신앙을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막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이 기복신앙을 반대하는 데에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다 잘 되고 어디를 가든 무조건 승리한다. 이 말이 틀린 말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매번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산다는 말도 분명히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진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단 1도 손해를 안 볼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단 1도 헌신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패션뿐인 믿음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좋은 대학 가라고, 좋은 직장 가라고, 좋은 집에 살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든 항상 다 승승장구만 하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가요? 이렇게 복음은 물질적인 복으로 가득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건가요? 복음을 1도 모르는 사람이고 믿음의 선배이자 롤모델인 바울을 폄하하는 생각입니다.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좀 다르긴 해요. 너무 안타깝죠.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안 풀린다고 까마득한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잘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믿음을 지키느냐, 사명을 온전히 이루느냐.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바울은 빌립보에 있으나 로마에 있으나 감옥 안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상황이나 형편이 좋으나 좋지 않으나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든지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또한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자신의 말로, 자신의 삶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주신 사명은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시니 그 예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내게 주신 사명은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땅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계속 해나갈 일이에요.
근데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오직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하는, 이 땅에서만 이룰 수 있는 사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다? 여러분, 거기에선 복음을 전할 일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만 이룰 수 있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사명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이 사명을 위해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말이죠.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은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끝까지 내가 거부하고 끝까지 내가 안 하겠다 하시면 그 사명은 나를 통해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지만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걸 꼭 아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 사실 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그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잘하고 있는 일이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영가족이 만나 함께 교제하며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건 이 순간에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짧다면 짧고 길고 긴 우리의 인생에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